26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신 주의 영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을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기뻐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우리 마음을 예배하네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아 나무에 핀 꽃들이 비바람에 떨어지고 따뜻한 햇살에 파란 잎들이 숲을 뒤덮는 늦봄에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으며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며 저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집에서 자녀분들과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되므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세우며 동역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며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돌보며 애틀란타 사회에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이웃을 돌아보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이를 위해 돕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낮추며 치료제를 개발하며 백신을 개발하게 도와주시사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KM 예배들, EM 예배들, 교육부 예배들, 동역 모임들, 여성 드림 예배, 어와나 성경 공부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이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5월 2일에 있을 드라이브 스루의 어린이 주일 행사에 부모님들과 영유아 유치부, KM 및 EM 유초등부 학생들이 교육자들의 축복 기도와 선물을 받음으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많은 현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손정원 담임 목사님께서 환난 날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깨닫고 저희들이 행해야 할 비전을 받고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오케스트라팀, 예배 담당 사역자분들, 녹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흥을, 성도의 교제와 구제 가운데 부흥을, 전도 및 선교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사 애틀란타와 조지와 미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 권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 기간 성도님들께서는 현 상황에 조속한 해결과 특히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방송으로 드려지며 예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옥권은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로 드려지고 EM 영어권은 오전 9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여성사역위원회 광고 말씀입니다. 여성 드림 예배가 매주 금요일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인데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사역위원회 광고 말씀입니다. 목요 권사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정공동체위원회 동역 모임은 온라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장 동역장 부부 기도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1교구와 2교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구 그룹 카톡방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미디어위원회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서 또는 재정실 입구에 설치된 드랍박스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봉투나 체크에는 반드시 헌금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세 교육입니다. 저희가 5월 마지막 주로 예정되었던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BBS 행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연기합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수와 비전센터 앞에서 드라이브 뚜루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영유아 유치부, 한옥권과 영어권, 유초등부 학생들.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교육자들의 축복 기도와 선물을 받습니다. 부서별 추천 방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10시에서 11시 30분, KM 유초등부 11시 30분에서 1시, EM 유초등부 12시 30분에서 2시. 한 가정의 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어와나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 6월 17일 수요일까지 봄학기가 진행됩니다. 영유아 유치부는 KCPC 어와나 큐비스, 유초등부는 KCPC Elementary 어와나 at Home Worship을 치시게 되면은 방송이 진행됩니다. 오늘 헌화는 김조한나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드려졌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에 사실 컨테스트를 하는데 이번에 1등은 1교구의 장학근 장로님 가정이 되었습니다. 2등은 홍태열 수연 성도의 가정의 홍지섭 온라인 어와나 예배 드리는 거고요. 3등은 동영상인데 4교구의 이봉현 현정 성도의 가정 주담 가정이 이번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환난 날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손정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 뵙고 싶고 또 크게 예비 드리고 싶은 마음들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니터로 예배 드리시지만 본당에 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또 그렇게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환난 날에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왕상 19장 1절에 18절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다 유례없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또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소위 말하는 위인들의 모습을 읽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이라고 해서 세상말로 용가리 통뼈가 아니었어요. 노아도 술주정뱅이였고 아브라함은 겁쟁이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다윗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거짓말쟁이에다가 살인자였고 그런 리스트는 끝이 없죠.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엘리야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이 성정이 똑같은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질이 똑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이라고 해서 엘리야라고 해서 대단한 그런 피를 가지고 종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보통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통에 곡식가루가 나오게 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과부의 죽은 아들의 영혼도 돌아오게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던 시기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 그들과 대결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장작과 제물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모조리 칼로 쓸어버린 뒤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3년간의 가뭄을 끝장내는 장대비를 내리게 하였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고요. 그 일은 일어난 바로 직후의 사건들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으니까 왕이든 백성이든 이제 지금쯤이면 다 통회 자복하고, 주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이세벨 왕비는 사람을 보내서 내일 너도 네가 죽였던 그 제사장들과 똑같이 죽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갈 협박에 엘리야는 겁이 나서 그만, 걸음아 날 살려라 주량랑을 놓고 광야 저 끝까지,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광야 끝까지 도망가 숨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육신이 많이 지쳤겠죠. 피로했습니다. 이 거듭되는 이 대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800여 명과 이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을 1대1로 싸워도 힘든데 1대 850으로 싸우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 혼자 싸울 때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지치고 피로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난 줄 알고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도전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크게 낙심되었던 것이죠. 큰 승리를 경험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뜻하지 않게 두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줄타기를 하다가 잘 해나가다가 문득 아래를 보니까 천길 낭떠러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신 있게 걸어 나가다가 아래를 딱 보니까 시퍼런 바닷물이 흉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빠져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다 섰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만하면 다 이루었다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이 넘어지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공 직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가 큰 성공을 이루고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나는 절대로 아프지 않아, 난 이만한 은행에 이만큼 들어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제대로 서 있고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는 바른 길에 서 있어, 이만하면 나는 잘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프로세스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어쩌면 이 19장은 엘리야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깊은 우울감에서, 우울증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의 길로 복귀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지친 종들로 하여금 먼저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쉬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로봇가 아닌 것을 알고 계세요. 그냥 뭔가 막 봉사하는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설교하는 기계도 아니고, 여러분은 무슨 회의하는 기계도 아니고, 찬양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것을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다니까 그럼 천국 안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1년 내내 365일 24시간 내내 찬양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래야 되냐,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로봇가 아닌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감정이 지쳤을 때 우리 몸은 쉼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몸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특별히 감정의 심각한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과 사물을 이렇게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이 안목을, 긴 안목으로 상황을 판다기보다는 눈앞의 위협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과소평가해요. 위협은 이만큼 생각하고 능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낮게 생각을 해요. 급격히 비관적이 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만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할 때 못난 것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믿음이 적은 것 같으냐고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스르륵 잠이 들게 하셨어요. 스르륵 잠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죠. 요즘 이 본문 말씀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나 적절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루 종일 자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너무 수고하며 너무 일한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천사들을 보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 자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후방에 병원과 같은 것이죠. 고된 일상의 전투에서 또 상처받고 영혼과 육체와 감정에 모두 큰 상처를 입은 자들이 쩔뚝거리면서 돌아오게 되면 에이 그거밖에 못 되냐고 다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쉬어갈 수 있는 품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세요. 푸근한 분이세요. 가슴이 넓은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쉼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요,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것을 인조이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아름다운 꽃들, 화초들, 나무들, 감동적인 영화, 스토리, 믿는 이들의 진실한 나눔과 기도 이야기, 가슴을 두드리는 찬양, 따뜻한 난로가 혹은 시원한 음료수, 촉감이 좋은 따뜻한 이불, 막 구운 고구마,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또 맛있는 것들을, 그리고 내 촉감이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참 좋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의 몸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하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에 자기만 쉴 뿐 아니라 종이나 외국이나 땅이나 심지어 나귀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쉬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나는 쉴 테니까 대신 내가 쉬는 자리 동안 네가 일해라 라고 가족들이나 부하 직원들을 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쉬어야 할 때 남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영혼과 감정의 상처를 무시하고 계속 폭주하게 되면 머지않아 큰 사고를 당하게 되죠.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을 슬로우다운 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때때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형편이 엘리야의 상황과 비슷했다면 이번에 주어진 쉘터 앤 플레이스 기간 동안이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십니다. 상처받고 도망가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또 잠을 주시고 먹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치유 프로젝트, 하나님의 치유 프로젝트 두 번째,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을 쉬게 한다고 그냥 이렇게 던져 놓는 게 핸드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던져 놓으면 그냥 나뒹구는 것 뿐이지 무엇인가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꼽아야죠. 충전해야죠. 무엇인가 에너지원의 소스에 꼽아 넣어야만 힘을 얻게 돼요. 쉰다고 진짜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핸드폰을 넣을 때 즈즈즈 하는 것처럼 예배의 현장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더 잊게 되고 즈즈즈 하고 이렇게 아주 차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축도하기 직전에 찬양하면서 차징하는 것도 여러분 모두 다 세상 가수들 가운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을 충전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축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힘을 얻게 돼요. 돌보심 가운데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나서 힘을 얻은 엘리야는요, 그때부터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의지하여 8절에 보면 40일 주야를 가서 날밤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약 한 32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전 같았으면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가지 못했을 텐데 이것을 너끈히 40일 만에 걸어가서 도달하게 됩니다. 호렙산은 당시 약 그전부터 그때부터 약 700여 년 전에 그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바로 그 산이에요. 이 거룩한 영산에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새벽에 출발해서 한 새벽 한 2시 일어나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등반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시내산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장관이고, 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거기서 같이 갔던 우리 신대원 학생들하고 다 같이 찬양하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거룩한 영산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가 부덕부덕 지나가더라고요. 신라면 봉다리가 지나가더라고요. 한국인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다 기도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거룩한 영산에 가만히 있어도 절로 기도가 납니다. 그때 그가 엘리야가 그 앞에 갔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자리인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9절에 이르되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진짜 답을 몰라서 질문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답을 모르니까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나 혹은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질문하실 때는 그 질문 속에 당신의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야단치거나 지시하거나 설명하면 사람은 수동적이 됩니다. 뭘 해?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하지 마. 이건 이러는 거야. 저건 저건 거야. 왜 그랬어? 계속 야단을 치면은 그냥 야단 맞지 않으려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더욱더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또 자신의 답을 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본질을 파악하라고, 관점을 바꾸라고, 또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라고 이런 질문을 주세요.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게 질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얘기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말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네 날 좀 믿어봐, 믿음 좀 가져보라고 하고 환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동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보시는 거죠. 정말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낫고 싶어 하는 건가? 아니면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냥 나온 건가?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날 배신했어? 너 또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시죠. 하나의 질문을 그냥 던지지 않으셨어요. 생각을 자극하려고, 결단을 촉구하려고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나름대로 정직하게 답변하죠. 근데 정직하지만 너무 정직해서 심지어 초라한 대답이었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었지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에 돌아서면서 선자들 다 죽여가지고 저만 남았어요. 저도 죽인다 그래서 제가 겁나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군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선생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학생이 있어야 할 자리, 의사가, 엄마가, 성도가 다 있어야 될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타고난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건 내가 선택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그 자리에는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그 책임을 방치하고 떠나버린다면 큰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군인들이 지켜야 될 포스트를 버리고 떠나가면 그 사이로 적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겠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할 때, 이게 3차 중동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중동에 독립국가를 세운 이후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세 번째 전쟁인데요, 전운이 주변에 감돌고 시작하면서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다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을 때 안 되겠다, 우리가 선제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먼저 벌입니다. 그런데 이 6.1 전쟁이에요. 전 세계 역사상, 전쟁 역사상 이렇게 큰 전쟁이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 6일이냐면 7일째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다음날 개전을 해서 다음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논의를 했답니다. 6일 안에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개전 초기 3시간 만에 이집트 활주로에 주기되어 있던 전투기 약 286대를 완전히 폭파시키고 완벽하게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시나이 반도 전체를 완전히 차지해버리고요, 수에즈 운하까지 전격적으로 밀고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집트 그 당시에 전방 사단의 지휘관 중에 그날 아침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큰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돌보는 이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돌봄 받는 이들이 버림받게 되죠. 지난주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미국 등의 전 세계 곳곳에는 요양원 직원들이 코로나가 확산되자 위협을 느끼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했던 어르신들 수천 명이 요양원 병실에서 그대로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각국에서 경찰들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자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동안 압제하고 있었던, 온갖 백성들을 압제하고 회유하고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대항하여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곁에 서서 포기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저들은 헛것이다, 저 우상은 헛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계속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었는데 그 책임의 자리를 버리고 멀리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질문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신 근본적인 사명을 돌아보고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절에 산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엘리야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죠. 11절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불도 막 일어나, 화염이 그 앞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2절 뒷부분에 보면 맨 끝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작고 세미한 소리, gentle whisper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작고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마치 엄마가 아이의 옹알이를 듣는 것처럼, 옹알이에서 수많은 의미들을 발견해내는 것처럼, 자동차 엔지니어가 엔진 소리만 듣고도 이거 어디가 고장났는지 금방 발견해내는 것처럼, 성악가들이 절대음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처럼, 듣고자 애쓰는 자들은 결국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는 못 듣지만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깊이 예배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음성으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뭔가를 반복해서 물어보실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라는 걸 우리가 늘 알고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부르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2번이나 질문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대접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힘 있는 자리,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대신 섬겨야 할 자리, 봉사해야 될 자리, 욕먹고 책임져야 될 자리, 때로는 고통을 당해야 될 자리, 희생해야 될 자리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떠나고 싶죠. 그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부끄럼 없이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하나님의 엘리야 회생작전, 회복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는, 3번째 단계는요, 4가지가 있는데요. 3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그리고 사명감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사명감을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세요. 있어야 될 장소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절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했어요. 결국 이 예언대로 아합이 죽게 되고 두 아들 아하시야와 요람이 차례로 왕이 되는데요, 요람은 마지막에 결국은 예후의 화살에 맞아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게 되면서 이 아합 왕조 전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즉각 지시한 때부터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즉각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떠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는 다시금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15절 첫 번째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라. 왔던 길로 40일 왔는데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저지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러하게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으시고 무엇을 하고 일들을 차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선지자 되고 그들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된 이후로 실제로 그들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명자가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명자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며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한 쉼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엘리야가 지극한 우울함과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그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는 것 같았어요. 영적인 현실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그냥 팽개치고 도망쳐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의 영적인 무지를 깨워줘 주십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실상은 그 세계가 더 크다. 너의 적보다, 너의 원수보다 너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깨우쳐주세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이는 영적인 강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요, 모두 다 그것은 그날 하루에 얻은 것에 불과해요. 그날이 지나고 나면 모두 다 다시 똑같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고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성공했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내일이면 모두 다 똑같은 출발선 상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가 지나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만나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중에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 아무리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매 순간 주님과 마주하지 않으면,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공부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다시금 리마인드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기가 쉬워요. 제아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라도 똑같이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영적으로 승리했어도 오늘 다시 새롭게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는 우울과 낙심과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원수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실 때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렇게 많은 의로운 자들이,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공했다 교만할 필요 없고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계가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의 음성도 들려주시며 우리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언제든지 붙여주시며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서로를 격려하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무뎌지지 않고, 아무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예배당에 오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계속 영적으로 예민하고 껴있게 하여서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더 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환난 날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의 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지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위험한 사지에서 정말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닥칠 때 문제는 우리보다 더 커 보이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친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쉬고 먹고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받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되돌이켜서 다시금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쫓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은, 주님 맡겨주신 그 책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고 그냥 외면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저 편안하게 박수받고 안전하게 미래가 보장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스러운 자리에, 욕먹는 자리에, 책임져야 될 자리에
주셨는데 복음 맡을 책무를 주셨고 영혼들 살리는 책무를 주셨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내 가정을 섬기며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책임을 주셨는데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방치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를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용기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고 세미한 음성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때 새롭게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외롭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의인들이 사단의 불붙자 의인 7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용기 내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저기 있느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혹 이 시간 떠나서 방치해서 도망가버린 이들이 낙심하여 포기하고자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자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린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주님의 기름 부심이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더 이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획책하는 사단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영상으로 모이며 또 우리 여러 가지 화상 모임으로 모이면서 우리의 이 모이기에 게을리하지 않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리하게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으로 Virtual 연합 오케스트라가 봉헌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연주하신 것을 다 이렇게 함께 모아서 편집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하신 헌금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동안 아름다운 찬양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봉헌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게, 낙심되지 않게, 우울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를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쉘터할 수 있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그 예물, 이 향기로운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난 날에도 많은 이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핍절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믿는 이가 재정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부르며 세상 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은 대로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작고 세미한 주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도 함께 고개 숙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도 이 역병과 싸우며 최전방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부어주신